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고난이 있어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이 엄청난 그러한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자기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만나게 되고 자기의 잘못과는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재난을 만나기도 하고 주님 이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시련 고난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욥입니까? 제가 사도 바울입니까? 라고 탄식할 정도로 정말 힘든 극심한 환난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과 내가 가장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라.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무궁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할 것이다. 환난 날에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여기서 환난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게 환난의 날이에요. 그 환난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제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좌우 사방이 막힌 그러한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에 사람은 그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 가지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상은 뭡니까? 그 문제를, 그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물질. 두 번째는 뭡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의 형편을 정확하게 하시며 이 고난도 주관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은 어느 사람에게 응답을 하실까요? 누구의 부르짖음을 들을까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휘대들에 갇혀있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 지혜로, 내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내가 보게 되리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황폐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풍성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루겠다 하시면서도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속에서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야 할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회복시켜 주시고 이루어지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의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죠.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다 하시는데 뭘 또 구구절절 다 들으시는 하나님도 피곤하시고 하는 우리도 피곤하게 다 하시는데 뭐하러 기도를 하나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한 말을 아주 무지무지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딱 5분 정도 3분 정도면 끝나고 나가세요. 그래 그런 분들은 뭐 다 설명을 안 해줘도 다 하시는데 전지 하나님이 뭐 이런 어떤 그런 게 들어 계셔서 그런지 아주 빨리빨리. 여러분 여기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씀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고 교제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아멘. 만나자, 교제하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의 환난을 반드시 내가 듣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고 그런 환난의 벌판에 그대로 밀어넣고 나 모르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는 고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그 환난의 한복판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그리고 내가 회복시키겠다. 건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겁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홀히 여기는 불신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우리 다 함께 보면서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피할 길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밟기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그러한 기도의 결과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신 말씀처럼 그 기도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의 건지심이라는 회복인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회복의 때와 회복의 방법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라는 겁니다. 누구나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힘들 때는 빨리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게 누구나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뭐가 빠져요? 언제라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단 말입니다. 내가 건지리니 말씀하셨지 내가 언제 건져준다는 말씀이 없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이번 주 안에 해결해 주리라. 부르짖으라. 다음 주에 가면 가게 매상이 확 오를 것이다. 요신되거나 부르짖으라. 다음 달이면 질병에서 완전히 완쾌될 것이다.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 찬송하지 말래도 입이 닳도록 찬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건지리니만 말씀하시고 언제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건진다는 말씀이 없으세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죠. 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로마서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고 그의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하는도다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어마어마한 차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 스스로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말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아무리 좋은 길을 찾아봐야 그게 누구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또 인간 중에서도 그 머리가 아인슈타인 정도 됩니까? 그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지혜 안에서 나아가는 최선의 길이라고 나가는 그 길뿐이에요. 그러나 그 길과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고 나가는 그 길의 차이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과정만이 아니라 그 끝은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건지실지는 모르지만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신 이 말씀, 이 약속을 믿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신 때 가장 합당한 최선의 방법으로 건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에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무조건 말씀 따라서 내가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비나이다 그거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이 언제 어느 때에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증거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증거와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실수들을 우리는 종종 범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 믿습니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이 앞에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그런 왕 앞에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타는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 앞에서도 왕에게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건져내실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번에 요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얘네들에게도, 이분들에게도 야, 불 속에 들어가도 내가 하나도 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으면 그 물에 뛰어들어가지 못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하게 절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몸에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왕이 사자굴에 던지라 했을 때 그들의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던짐을 받았을 때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를 움켜줘서 뼈까지 아예 그냥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라고 다니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다니엘이 던져질 때는 배가 고프지 않아서 가만 놔뒀습니까? 그리고 다니엘 참선자들이 던질 때는 헝그리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급하게 뼈까지 다 부서뜨려뒀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에게 움켜져서 모든 것이 갈리게 다 찢겨지는 게 상식이고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몸 어디도 상처 없이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해주실 것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때 자신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들은 그 믿음을 보였을 때에 그들은 체험했던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에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 죽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이 초대교회에 환난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어떻게 구출하시나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잠자는 베드로를 깨우면서 오지보라 나가자 유유히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감옥 가운데서 뭘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한 바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랬을 때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맨 모든 창고들이 다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거기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건들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행하신 비상선언이십니다. 초대교회 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보이셨던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 그 기적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비상섭리를 일으켜야 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일으키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은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기도가 없다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 한번 해볼 수가 없어요. 해볼 수가 없어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만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하면서 늘 마음이 가고 발이 가는 건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내 머리를 가지고 내 방법대로 늘 찾아다녀요. 여러분 늘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하나님을 머리에만 모시고 살아가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사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사망문 새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능력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지만 삶으로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지를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증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함께 하시는 모습을 삶에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여러분 왜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짐을 받는 경험이 바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이 없는데 그 체험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무지가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런 자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분명하게 베푸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당장 그 당사자는 깨닫지를 못해. 운이 좋아서 해결된 줄 알아요. 내가 떠다녀서 해결된 줄 알아요. 그러면 평생 살아가면서도 문제를 해결받은 은혜를 받아도 뭐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책망과 교훈과 힘주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 없이 드리고 한다는 것처럼 안타깝고 불쌍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아무 의미 없이 드리고 간다. 그것처럼 여러분 절망스러운 게 어딨겠어요? 차라리 의미 있게 놀지.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려면 세상 의미 있게 노세요. 그렇다고 이 목사가 주일날 놀러 가는 건 잘못이지만 예를 들면 그 정도라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의미 없이 드려지는 예배, 의미 없이 드려지는 기도는 아무 공허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이게 회복이 아니라 이러다가 더 고난 속으로 망하는 길 아니야?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건 체험해보신 분만이 알아. 이론상으로보다도.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점점 더 어려운 골짜기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참 우리가 버겁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이게 해결의 기미가 아니라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실 때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든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환난의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환난의 관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회복의 관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은 관점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환난의 관점 다르다. 그 다음에 회복의 관점이 다르다. 예. 하나님은 그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환난을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힘든 고난의 때 이걸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육신적 세상적 환난보다 더 두렵고 영원한 환난은 뭐예요? 영적인 환난이에요. 영적인 환난이에요. 세상 모든 일이 잘 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날의 영원한 환난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환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무리 편안하게 있을지라도 그 영혼이 아직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 안에서 사망의 세력 안에서 종노릇하고 있다면 그는 영적인 환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만사형통해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환난의 현장으로 이끄십니다. 진짜 환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환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잠시 받는 환난의 현장으로 이끄실 때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어도 나는 상관없다. 라면서 교만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믿었던 의지했던 모든 성벽들이 다 와르르 무너질 때 그럴 때 비로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있고 돈 있고 명예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막 찾아오고 머리를 굽혔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네. 한 번 만나자 그래도 바쁘다고 그러시네. 여러분 그럴 때 주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나 귀한 세월 다 보내고 나의 집에 왔으니 내 집을 찾아왔으니 주님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에겐 오히려 고난이 영적인 회복을 주는 계기가 되었고 오히려 세상적인 망함이 진정한 회복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 겁니다. 아멘. 환난 때문에 그 영혼이 어둠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환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망함 때문에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가장 귀한 그의 영혼이 영원한 환난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됐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동의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종종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실패와 망함 그것도 영적 환난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용하시네.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시든 안 하든 하나님이 그 방법이 필요하시면 쓰십니다. 우리가 인정 안 해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인정하고 그 방법을 쓰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환난의 고난의 걸작으로 나를 잠시 이끄셨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환난과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은다면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했죠.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환난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은 뭐냐면 건진다는 응답이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냐. 우리는 건짐을 받았네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환난의 때가 아니라 좀 성공했을 때 좀 형통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고 축복인다라고 좀 간증도 하고 하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돌리는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폼도 좀 나고 부러움도 살 거 아닙니까? 우리 70년대 간증하면 다 그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이 땅을 바쳤더니 나중에 이 강남 땅이 몇 배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게 주류였어요 사실. 네, 그렇잖아요. 다니면서 고난의 현장에서 나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 보셨어요? 별로? 잘 안 불러요 그런 간증. 그때는 다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다 구약적인 복의 관념으로 그것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이게 총체적으로 어려운 판에 이게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까지 어렵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나쁜 저는 더 이상 가까이 대하기가 곤란합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머리가 썩 좋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또 뭐예요? 거기서 또 아멘 나오시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지혜로 받을 수 있음에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머리 나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박사님들만 모셔야지. IQ 120 이상들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 IQ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럴 때 아멘입니다. 집사님. 맞습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는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영원토록 영광스럽고 영화로우신 그 영광 자체십니다. 아멘.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드리자 그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드리든 아니든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건지림이 말씀하셨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환난에서 고난에서 건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지만은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고난에서 환난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간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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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앞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야,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아버지로 나를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는구나. 그래도 나를 원망하지 않고 그 입술로 나를 찬송하는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집에 들어놓 있지 않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하나님을 그걸 받으시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뭐 거창한 거 자꾸 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 전하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해서 뒤에서는 애굽 병사가 나를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 바로 환난의 골짜기에 딱 갇혔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강한 바로의 마병들이 일시에 홍해바다의 수장이 됩니다.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 이름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대적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대적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빛값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없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바울을 통해서도 대적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앞뒤가 가로막힌 환난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건지심과 회복을 모르는 자들은 직장을 잃었을 때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성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이름을 영화스럽게 할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의 건지시는 손길을 외면하는 자들은 삶을 비관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에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랬던 욥의 고백. 그러면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고난 속에서 나를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꼭 선교지에 가서 꼭 어디에 뭘 큰 사역을 해서가 아니라 내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라. 이렇게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도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고난은 뭐예요? 탄식이고 절망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는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뭐 다른 성경의 인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깊이 생각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는 그냥 바로바로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이런 거는. 아멘. 감사합니다. 자동으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해서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도 여러분 각자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순종할 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요?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영원한 환난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남은 세월들을, 인생들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문제를 들고 어디로 달려가시겠습니까? 환난의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로 달려가겠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골방으로 들어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겠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혹 세상적인 육적인 환난이 없을지라도 혹 내가 영적인 환난 가운데 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 세상 일 잘 만사형통해봐야 내 영혼이 불통이면 못하겠습니까? 세상 일 다 성공해도 내 영혼이 가는 것이 영원한 실패고 영원한 환난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 오라 부르시면 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확신이 없으시다면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